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다시 도망쳐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 주변에 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교사님 집에 누구도 지켜주는 군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런 내용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 정말 이 세상의 이 실제 상황, 이들의 이 선교사님의 실제 상황은 분명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급한 전화들을 받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당황할 만한 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할 만한 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두려움으로 덮쳐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 일이 그냥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죠.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화를 받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생명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의 그런 문제들로 우리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시편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는가, 어떤 믿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8편의 시인은요,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또 응답을 받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후렴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후렴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3중으로 찬양해야 될 자들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다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5절부터 찬양을 하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실제 자기들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간증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로부터 두려움을 벗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첫 번째 5절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말씀에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통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원어에 좁은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좁은 곳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좁은 것, 그 고통 속에서 꺼내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죠. 심지어는 옳지 않은 방법들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 절망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가야 될 것, 보아야 할 길, 우리에게 열려진 문이 어느 쪽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는 열려있다.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볼 수 없었던 뭐예요? 군사들을 그 앞에 배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인은 분명 고통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운신할 수도 없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렁에 빠져서 운신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밧줄을 던져주셔서 그 밧줄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밧줄, 우리는 그 밧줄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그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주시고 평안한 곳으로 자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신할 수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뭐예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게 해주셔서 그 방향을 따라갔더니 넓은 곳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넓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홀로 우리는 주로 어려운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방식 내려놓고 시인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넓고 평안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이 되신가 그래요?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통찰과 지혜가 있었다고 믿는데요. 이 시인이 가졌던 통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 게임했을 때 얘기도 제가 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 편에 어떻게 뽑힐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미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뭐예요? 정착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구가 그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개인의 승패에도 국가와 국가의 그런 승패에도 전패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옆에서 아첨하고 힘을 쓰고 자기 편이 되지기를 바라다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사이에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유익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과연 누가 내 편이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김은 첫 번째 애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을 놓고 바벨론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그 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인은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다. 누구의 편에 서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호와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서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 옆에 있는 거. 하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해주시기를 자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이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선언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나의 힘이 여호와시고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8절 9절에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잖아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여호와께 이제 내 편이시라는 것은 스테이트먼트예요. 선언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뛰어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뭐예요?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피난처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기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낮에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곳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는 분들이. 이 근처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이곳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 마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들어오셔서 기도해도 되냐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평안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협해도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기에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시인은 적들이 자신을 애워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애워싸서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고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이라고 쓸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사역 하시는 일
하나님의 위엄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뭐예요? 위험들을 다 끊어내고 대적들을 끊어내고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축복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신 쫓을 때 어떻게 귀신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쫓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그 이름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침대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13절에 보면 나를 도우셨다라고 있게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14절에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이제 뭐예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찬양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찬양으로 방향 전환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찬양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 문장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에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얘기는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지금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반드시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의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기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지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고난을 넘어갑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살아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남동생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남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50몇 살인데 그 아주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런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동생을 데리고 가면 자고 교회를 데리고 가면 찬양도 말씀도 안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동생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암이 걸리셨고요. 또 그 동생을 맡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병환도 너무 불안하고 동생을 맡아서 돌보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동생도 매우 어두웠고 그런데 뭐 수요일 금요일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크게 제가 찬양 부르고 크게 하라 그러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동생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도 입을 안 벌리던 사람이 찬양을 크게 음도 다 틀려요. 제 음도 불안한데 그분이 불안해서 다 찬양이 이상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우리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지만 그분의 속도에 제가 맞춰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근데 그 동생이 천천히 소리를 크게 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누나도 함께 그 두려움을 벗어났어요. 그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감 그리고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 나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셨던 분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동생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는 단편적으로 어느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찬양의 위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찬양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찬양함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근데 그 동생이요 어머니 계실 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고요 옷도 얼마나 깨끗하게 이쁘게 잘 입고 누나가 사줬다고 이러면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어서 방향이 전환되어짐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같이 읽겠습니다.